얘들아 안녕, 전도사님이야.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보자. 주품에라는 찬양이야. 스틸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볼게.
everlast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can praise you in worshiping you, Lord. I can come and go down and you hear, Lord. Jesus in you, praise in you, fullness of joy. Everlast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can praise you, live worshiping you, Lord.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거든. 두 절인데 전사님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어. 전사님이 봉독할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 학생들도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야. 잘 알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지. 그런데 아들을 얻자마자 시간이 조금 그 이삭이 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지.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너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는 명령이지. 우리가 말은 쉽지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을 거야.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번제가 뭐야? 몸에 있는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몸뚱아리를 불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쓰는 것을 우리는 번제라고 해.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무거운 그 테스트를 그 시험을 나에게 줄 것인지 왜 나에게 주셨는지.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거야. 마음이 어려웠겠지. 하지만 창세기에서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말씀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번제로 쓸 나무와 그리고 부싯돌과 칼을 들고 하인들과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 같아.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이제 하인들을 3일 후에 이제 그 모리아 땅에 도착하고 나서 하인들을 거기 밑에 아브라함이 두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삭이 물어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에 쓰이는 도구 부싯돌과 칼과 나무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이 보이지 않네요 아버지 그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삭에게 그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돼. 그렇게 말을 하지. 참 가슴이 찢어졌을 거야. 차마 너가 제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하고 다 제단의 제사드릴 준비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그때 아마 이삭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랬을 거야. 왜 저를 묶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지. 네가 제물이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딱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아주 하나님은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종 아브라함 하지 말아라. 네가 네 하나뿐이 없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아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삭 대신 갈대밭에 걸려있는 한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택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은 그 다음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의 자손이 그들 그만큼 많은 번창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해. 전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얘기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친교가 주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부고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라고 전사님이 얘기를 했지.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야. 나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때로는 두렵게 여기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람은 굉장히 평탄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없다 그래. 그런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있고 정말 내가 내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사가 기울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이 순간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현실이 내게 닥치면 정말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그것이 그때 드러난다고 보통 말을 해. 우리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평소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거겠지.
우리 학생들과 전도사님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내 즐길 것을 다 즐기고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 체면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심리가 있는 것이지. 그지만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믿음이고 그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야. 오늘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무기력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전사님 들었어.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해. 희생이 없는 순종은 능력이 없다라고 해. 참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바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할 때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하듯이 정말 내가 내 시간을 앞에 들여서 기도로 준비하듯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예배에 준비되어 있는 그 수고와 희생과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러빙 갓이라는 책 한 권을 썼어.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한 호텔 중개인 이름은 오브리 크리거라는 좀 이름이 어렵네. 오브리 크리거라는 크리스찬 그 사람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호텔 중개인이야. 그래서 어느 날 워싱턴 주에 있는 140층이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큰 호텔의 매물로 나와서 그것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들이기 위해서 한번 이제 그곳을 현장 답사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 가보니까 너무 전망이 좋은 거예요. 그 워싱턴 도시 그 시내가 정말 쫙 140층가 얼마나 높아, 그지? 거기서 그것이 쫙 보일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정말 고층이고 정말 멋있는 그런 호텔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생겼어. 한 가지. 그걸 사들이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흠이 뭐냐면 그 1층 그 호텔의 1층에 레스토랑과 술집이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호텔의 주 수입원이 뭐냐면 그 레스토랑과 술집인데 그 둘 중에서도 이제 술집이 무려 그 호텔의 한 70%나 그 매출을 차지하는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황금알을 낳는 그런 오리인격이지 그런 매출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 호텔의 1층을 세상의 어떤 향락과 세상의 어떤 타락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러한 술집으로 그것을 경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브리 크리거는 욕심을 내려놓고 경영진의 반대에도 간부들의 그 부하 직원들의 그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집을 폐쇄하고 그리고 그 술집 대신 아주 멋있는 커피숍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 그래요.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웬걸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엔 좀 어려웠대 매출이. 그런데 시간이
4년, 5년 이렇게 흐르니까 갑자기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커피숍에 몰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커피숍이. 그리고 위에 전망도 또 올라가면 또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복이겠지. 그래서 이전보다 그것을 사들이기 전보다 그 술집에서 나오는 그 매출보다 무려 30%나 더 흑자를 내었다 그래요. 참 대단한 일이지. 그러면서 그가 이제 호텔 경영을 잘 하고 나서 인생의 이제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본인의 회고록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책으로 그 회고록에 이러한 내용을 적었다 그래요. 그가 말한 내용이야. 당신이 믿음대로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가진 믿음은 별 가치가 없을 것이요. 당신의 믿음이 바로 가치가 없다는 뜻이지. 믿음으로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서 그가 또 한마디의 말을 더 붙였다 그래. 거룩은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참 멋있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은 삶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그것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지. 전사님도 참 이 사람이 한 말을 전사님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믿음으로 살 용기와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이 사람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것이지. 나 우리 학생들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렇잖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쳤고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요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너가 걱정하는 그것을 걱정하고 정정긍긍하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그 정말 걱정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삶의 진지함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너의 미래와 너의 진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책임지실 것이라고 전사님은 과감히 우리 학생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시편에도 나와 있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사람의 심중에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고 잠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난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님과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눈을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교회에서만 예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앞에 있는 전도사님을 속이며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며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신 목적은 뭐냐면 네가 정말 아끼는 거 그것을 과연 내게 드릴 수 있니? 그걸 통해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섬기고 네가 정말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니? 그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정말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다뤄보고 계시고 아마 테스트하고 계실 것이야. 나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 희생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와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예배자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길 바라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시간에 나아가도록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외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며 수고와 헌신을 각오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루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와 우리 학생들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생의 앞으로에 있는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닥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우리 마음 안에 믿고 그 하나님 모시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 학생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가 주일날도 은혜로 또 우리가 함께 만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참 사랑하고 우리가 늘 저번에도 전사에 말했듯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며 내어 맡기며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해보자.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그래, 그러면 전사님 들어가 볼게.